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현장에서 그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송가 1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동문 86번입니다. 교동문 86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영원히 섬기리. 오늘도 우리를 빛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호흡과 생명을 주시고 저희들 언제나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언제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서 살아왔지만 그 은혜를 조금 더 보답하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이 강팍한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귀한 예배를 통해서 또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회복하는 해라는 표어로 한 달을 달려왔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심령들을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임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상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2.5 단계에서 주님 전에 모이지 못했다가 이번 주부터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듣는 일이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에 걸린 성산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증상으로 고통받지 않고 코로나19를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코로나19로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정되게 해주시옵시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공직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대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게 하게 하옵시고 치료는 하지만 병마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안전하게 개발된 치료제로 퇴치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의 불신과 두려움이 물러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의 면역체가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모임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절대로 믿음이 쇠퇴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방주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혼까지 강건케 하시고 선포하는 말씀이 함께 하시어 죽었던 영혼들이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꿈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90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번입니다. 저녁 9시 이후에 집합을 자제하라는 정부 지침으로 인하여서 금요 기도의 시간을 8시 30분에서 8시로 변경합니다. 2번입니다. 2020년 결산과 2021년 예산 심의를 위한 회의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오늘 24일 3부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고 다음 주일 31일 3부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3번입니다. 교회 요람 안내입니다. 2021년 교회 요람이 나왔습니다.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신 후에 귀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오늘 아침에 시상을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지난 우리가 성탄절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 행사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이 그 영상 예배를 보시면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 하는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았지만은 이것을 준비하는데 수고한 그런 선생님이 있습니다. 지금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혜 집사님 앞에 나오세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예배가 중단되었으나 성탄절 행사에 수고한 우리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중단되었다가 오늘 현장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 다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였고 또 성전 부지 확장 헌금 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 많이 주셔서 감사 예물로 영광을 돌립니다. 또 주의 사랑 나누고자 구제 헌금, 선교 헌금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드리고 바친 모든 정성에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손에 재물 얻을 능을 더하여 주시고 땀 흘리고 수고할 때 더 많은 소득을 허락해 주셔서 넉넉한 중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심령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들이 말씀 듣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병든 자들이 치료되어 강건하여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를 기억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선교지에도 빨리 코로나19가 진정되어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지원하는 교회들, 연약한 미자립 교회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되고 교회가 새 힘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들도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되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새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최우남 성도님 등록하셨네요. 우리 자리에서 한번 우리 일어나 주시죠. 인도하신 분은 황복순 권사님 인도하십니다. 같이 일어서시고 우리 축하송 한번 하죠. 화면 띄우세요. 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고생은 주님과 만하게 일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초대교회로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잠깐 인사 나누실 때에 초대교회로 회복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초대교회로 회복합시다. 신앙 잡지 불빛의 발행자인 조디아티 목사님은 현대 교회를 두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첫째는 살아있는 교회, 둘째는 죽어가는 교회,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는 이 두 가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살아있는 교회는 교육시설, 주차장 등 공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교회는 공간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살아있는 교회는 항상 변화되지만은 죽어가는 교회는 항상 똑같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로 시끄러운 반면 죽어가는 교회는 조용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늘 일꾼이 부족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일꾼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가 활발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 움직임만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주로 주는 자들로 가득 차 있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티내는 자들로,
생색내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믿음으로 움직이고 죽어가는 교회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고 봉사하기 위하여 바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한가한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히 전도하고 죽어가는 교회는 점점 굳어져 화석화되어 갑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돌덩이처럼 굳어진다는 거죠. 성산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복을 꿈꾸면서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구촌 전체가 일정한 범주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새해 들어서면서 지구촌 각 나라별로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이 시작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다음 달 2월부터 예방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니 올해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코로나가 종식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이후를 내다보면서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대교회로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디아팀 목사님의 분류한 대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죽어가는 교회입니까? 이제 우리는 면밀히 진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디아팀 목사님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의 관심사를 낱낱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관심 밖에 그 무엇에 시간과 힘과 물질을 낭비하고 있다면 이미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 죽어가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사 안에 바르게 세워졌던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회복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이구동성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초대교회로 회복하자, 초대교회를 재건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복잡한 조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성경 어디를 읽어도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직분도 없었습니다.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재벌 총수가 나오는 교회도 아니었고 권력자가 출석하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박식한 학자들이 많이 출석하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교회의 정체성이 중요한 겁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하고 본질에 충실한 교회이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이었습니다. 저들의 작은 능력과 작은 실력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많이 해낸 교회입니다. 큼직큼직한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지상교회는 가시적인 교회 부흥에 숫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초대교회가 성경적 기초 위에 세워질 때 마침내 부흥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양적 부흥보다 영적 부흥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양적 부흥이 뒤따랐던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성경적인 기초에 충실하여 영적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침 강론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초대교회로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원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이었다.
겁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이었느냐? 초대교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이었다는 겁니다. 영국 런던을 방문하는 성도라면은 꼭 한번 가보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여러분 사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림인지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객들이 이곳을 방문할 때면은 안내자가 사원의 역사적인 내력과 또 그곳에 안치되어 있는 지나간 세기의 유명한 인물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곤 합니다. 또 그리고 현재 사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하고 있는지도 자세히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여행객이 방문하였을 때에 여느 때와 같이 안내자가 설명을 마친 후에 방문객을 향하여 혹시 질문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때에 방문객 가운데 한 여인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원에 관하여 여러 가지 내용과 역사적인 내력을 잘 설명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사원에서 이 사원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에 안내자는 우물쭈물하면서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당황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방문객 가운데 한 여인의 질문, 오늘 우리에게도 의미심장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나온 교회의 역사적 자랑보다 또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교회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영혼 구원이 얼마나 일어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의 역사, 곧 새 생명이 얼마나 탄생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 개개인이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구원의 사건과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4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였습니다. 또 건너가서 47절을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유아세례, 학습, 성인 세례 받는 사람들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2020년 지난 한 해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일이 아니냐고 핑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 해도 그 앞에 2019년 또 2018년 뒤돌아보면은 예배 참석률이 떨어지고 특히 주일학교가 약해졌습니다. 주일학교는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의 위기를 말하며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평양로에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요. 왜 주일학교가 없습니까? 애들이 안 오니까 없는 거죠. 또 애들을 오도록 전도를 안 하니까 없는 거예요. 자,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정착이 되고 레저 산업이 발달하고 직장 근무일이 줄어들고 휴가를 즐기고 소풍을 즐기는 풍조가 만연하면서 교회가 더 큰 타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방역의 이름으로 정부가 교회를 묶어두었습니다. 그래서 모임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길들어진 것이 문제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모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도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성도 개개인의 자세와 태도가 분명하다면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면 아무리 시대가 급변해도 교회는 존재의 의의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더욱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기가 도리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산가족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코로나19 이후를 바라보면서 성도로서의 자세와 태도를 분명히 하여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교회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로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함으로 초대교회로의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이었느냐?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밀림에서 가장 강한 절대 강자가 무엇일까요? 이 밀림 속에는 덩치가 집채만한 코끼리도 살고요, 밀림의 왕자라는 사자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밀림에서 가장 강한 절대 강자는 개미라는 해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개미가 어떻게 밀림에서 절대 왕자가 될 수 있습니까? 개미들이 떼를 지어 이동하면은 그 길이가 무려 4km나 된다고 합니다. 10리나 된다는 말입니다. 밀림의 맹수들은 개미 떼를 보면은 망연자실하여 괴성을 지르면서 숲속으로 주랭랑을 친다는 겁니다. 밀림에서 몸집이 가장 큰 코끼리도 개미 떼를 보면은 겁을 집어먹고 도망가기는 마찬가지랍니다. 밀림의 왕자인 사자도 개미 떼가 이동하는 것을 보면은 개미 떼가 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손살같이 도망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림에서 개미가 절대 강자이며 가장 무서운 존재라는 겁니다. 개미에게 잘못 걸리면은 영락없이 놈들의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수천만 마리가 개미떼가 동물 몸에 붙어서 동물의 살을 뜯어 먹으면은 견딜 수 있는 짐승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맹수들이 개미를 두려워하는 것은 개미 한 마리의 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개미들의 무서운 협동심 때문입니다. 개미 한 마리를 두고 보면은 지극히 작은 벌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수천만 마리가 떼를 지어서 집채 같은 코끼리를 공격하면은 단 하루 만에 코끼리는 뼈만 남는, 그리고 살찌면 온데간데 없는, 그래서 코끼리를 잡아먹는 개미떼라는 겁니다. 개미는 협동심이 너무너무 강한 것이, 이것이 무기입니다. 개미가 총을 들고 쏘겠습니까? 무장을 하겠습니까? 개미는 아무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협동심 하나로 코끼리도 먹어치울 수 있다. 대단히 무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앙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맹수의 공격과 같은 위기와 고난을 당할 때에 협력하여 물리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연약한 자들이 모여 서로의 마음을 규합하여 큰 일을 이루어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상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샌프란시스코에 검문교가 있습니다. 그 검문교 다리는 교각을 세우고 상판을 붙들어 메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붙들어 매는 끈이 무엇이냐? 와야줄이에요. 와야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군대에서 많이 쓰던 그 통신을 연결하기 위해서 쓰는 전기줄이 아주 가닥은 머리카락처럼 가늡니다. 이걸 여러 가닥을 합쳐서 이렇게 아름드리가 되도록 만들어 두었어요. 그 줄로 무거운 상판을 달아매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한번 가보았어요. 우리나라도 그걸 본받고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영종도 다리도 그런 거예요. 와야줄을 갖다 걸었어요. 또 서해 고속도로 가면은 거기도 당진을 건너가는 그곳에 와야줄을 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함께 합력하는 교회가 될 때에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본문 46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다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성전에서 교회에 모이기를 그렇게도 원하였으나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방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가슴은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가슴 앓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에는 백신 예방주사를 맞기 시작하면서 이제 상황이 급변할 것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분명히 종식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를 넘어서 코로나19 이후를 생각해야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 성산 가족 시청자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떡을 떼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제를 힘썼습니다. 여기 떡을 뗐다는 말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성찬이요, 하나는 애찬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할 때에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애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과 애찬을 통해서 그리스도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더불어 살던 시대를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이 명절인데도 오지 말라, 돈만 보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런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제 오지 말라는 겁니다. 함께 더불어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짐이 무거워질 때, 병들었을 때, 슬플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하는 것이요,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마음으로 함께하였고 사랑으로 함께하였습니다. 성도가 함께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겁을 먹었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들 마음속에 경건한 경외심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함께라는 의식으로 신분을 뛰어넘었습니다. 있고 없는 것을 다 뛰어넘었습니다. 배우고 배우지 못한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높은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종들도 있었지만 신분을 따지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초기에요, 이 초대교회를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김제의 어떤 교회에서는요, 장로를 뽑는데 그 교회는 주인도 나가고 머슴도 나가고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장로가 머슴이 뽑혔어요. 아마 오늘날 교회 같으면은요, 주인이 그냥 소란을 피울 겁니다. 어찌 나를 안 뽑아주고 머슴을 뽑느냐 그럴 거예요. 그런데 김제에 있는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주인이 머슴에게 장로님
그러면서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였어요.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제에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자는 자신이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형제가 헐벗고 굶주릴 때 돌보아 주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슬픈 사람을 찾아가 위로해 주었습니다.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가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마치 숯불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숯불을 한 대에 모아 놓아야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열기를 뿜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집게로 집어서 사방으로 흩어두면 불은 꺼지고 마는 것입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시내를 이루고, 시냇물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고, 큰 강물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는 것입니다. 작은 원자도 모이면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함께 할 때에 뜨거운 열이 발생하는 겁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크게 발전합니다.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될 때에 어떤 어려움도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코로나19 이후에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19가 끝날 때에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교회에서 모이기를 더욱 힘쓰므로 초대교회로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심으로 부흥하는 교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의 모습입니까? 첫째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이었다. 둘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이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께서 더하게 하심으로 부흥하는 교회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느 크리스천 아들이 70대 노모에게 응석을 부립니다. 어머니, 나 교회 가기 싫어요. 나 교회 가기 정말 싫다고요. 그러니까 노모는 아들에게 왜 교회 가기 싫은지 이유를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세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첫째, 우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는 겁니다. 둘째, 성가대의 불화음을 들을 수가 없다. 성가대가 음이 맞지 않아서 듣기 싫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셋째, 예배가 지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성가대가 연습을 제대로 안 해서 화음이 안 맞았던 것 같고, 또 예배가 그저 설교가 길었던지 어였던지 하여튼 지루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노모가 아들에게 세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래도 너는 교회 가야 된다. 너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된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노모가 하시는 말씀이, 첫째, 교회 가는 것은 너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너는 무조건 가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요,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내놔야 돼요. 왕이 말하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명이요 하면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명은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가야 된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둘째 이유는 뭡니까? 너는 교회에 가는 것이 사람을 보고 가는 것인 줄로 아느냐? 사람을 보고 교회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화음이 안 맞다고, 듣기 싫다고 교회 안 가고, 누가 보기 싫다고 교회 안 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보고 교회를 가는 것이니까 무조건 가야 된다, 이렇게 노모가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말 네가 교회 안 가면 안 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너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다, 이랬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담임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자,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쩌다가 오늘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도 가기 싫은 교회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교회를 가고 싶다고 가고 가기 싫다고 안 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누구나 가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도 가고 싶은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가고 싶은 교회, 오늘 등록한 성도도 가고 싶은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교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교회에 가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교회에 가면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해질 때까지 교회에 모였습니다. 해가 져도 집으로 돌아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가 많았지만은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 공동체를 구성하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요, 성지에 가면은 카다콤이라는 것을, 지하교회를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지하에 땅을 파고 그 안에서 생활 공간을 다 만들고 가정집도 만들고 교회도 만들고 시장도 다 만들었어요. 거기서 같이 함께 어울려 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가고 싶은 교회를 만들 수 있었느냐? 그 힘의 원천이 뭐냐? 그 동력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47절에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주께서 그랬습니다. 구원의 주체가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하게 하시니라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 성경을 참고하면은 프로세티데이라는 단어인데, 프로세티데이라는 이 말은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쉬운 말로 설명을 하면은 더하게 하는데 한 번으로 더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회적이 아니고 계속해서 더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즉 초대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한 번 더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하여 증가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로의 회복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교회,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그런 교회이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역사가 더해지는 방법은 한 가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전도에 힘쓸 때 일어나는 겁니다.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이웃을 복음화시킬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이제 우리는 전도의 포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은 성도들의 전도와 전도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여 이제는 교회 부흥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된 것입니다. 나이가라 폭포는 1분에 약 50만 톤의 물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라 폭포가 흐르기 시작한 이후 1948년 3월 29일에 이 폭포가 갑자기 멈추게 된 거예요. 물이 줄어들었어요. 또랑물처럼 쫄쫄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라 폭포가 이렇게 된 것을 보면서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종말이 가까웠다,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다,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폭포, 물이 많은 폭포가 또랑물처럼 줄어들었으니 이거는 지구의 종말이 온 징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폭포가 멈춘 이유를 조사해 보았더니 그 해는 얼마나 추웠던지 이 나이가라 폭포 위쪽에 위치한 어리호라는 곳에 이 강 전체가 그냥 얼음 덩어리가 되다시피였습니다. 이것이 녹아서 떠내려오다가 이 사람의 허리처럼 짤록한 부분, 여기 와서 얼음이 딱 걸쳐버린 거예요. 그럼 물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물이 채워질 때까지 약 30시간 동안 물이 흐르지 못하고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얼음덩어리처럼 차가워진 우리의 무관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를 막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로 회복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는 교회로 우리 성산교회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산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심으로 부흥하는 교회, 초대교회로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코로나19 종식을 바라보며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끝자락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 이제 예방 주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백신이 나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이제 끝자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추웠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찮게요, 땅을 한번 파본 적이 있습니다. 얼음이 아주 꽝꽝 얼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나무 뿌리는요,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 뿌리가 내리고 있어요. 뿌리가 하얀 부분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얼음이 녹으면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식물은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듯이, 겨울이 춥고 혹독하지만은 얼음장 밑으로 봄이 오듯이 코로나19의 끝자락이 이제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코로나19의 끝자락이 보일 때에 이제 우리는 초대교회로의 회복을 꿈꾸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하게 하심으로 계속하여 부흥하는 교회. 할렐루야! 바라기는 코로나19가 끝날 때에 우리 성산교회가 초대교회로 완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1분 동안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회복을 꿈꾸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아로새겼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고 추운 겨울에도 얼음장 밑으로 봄이 오듯이 이제 코로나19 끝자락에 저희들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코로나가 종식될 때에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되 특별히 초대교회로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하게 하심으로 끊임없이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 성산교회 초대교회로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판에 아로새겼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고 얼음장 밑으로 봄이 오듯이 코로나 백신이 이제 주사를 시작하였고 코로나19 끝자락에 저희들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끝날 때에 우리가 회복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초대교회로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이었사오니 우리 성산교회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하게 하심으로 우리 성산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끝날 때에 우리 성산교회가 초대교회로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2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끝난 후에 바로 재직해 합니다. 찬양
성자 성령 성삼일체계 영원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돌리세 아멘. 지금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보호 인도 함께 하시는 은사가 현장에 나와서 산부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여의치 못한 사정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시청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들과 생업 위에 군인관 청년들 해외 거주 성도들 환우들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위에 우리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미자립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도처에 흩어진 교민들을 위해 오늘도 코로나와 힘겹게 싸우면서 회복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온 세계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 마쳤습니다. 바로 이어서 재직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